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 쉽고 편안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택시에 술 많이 취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여승객이 탔습니다. 타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이렇게 택시기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죠. 도착하니까 이 여자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택시기사분이 너무 이제 난처해가지고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왜냐하면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여성의 집 근처는 왔지만 집을 모르니까 신원조회를 해서 집으로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경찰이 이렇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와서 이 여자가 이제 만취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보니까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엄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여성분께서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었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이 따로 돼 있어서 택시기사분이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부모님은 만취한 딸을 기다리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딸을 그냥 막 있는 힘은 없는 힘께서 빨리 일어나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 이 동네에 부끄러워서 이게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이제 술 취한 딸을 막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택시비를 요금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택시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고 보내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화들짝 뛰쳐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회색 얼굴로 질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 핸드폰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의 핸드폰. 그래서 눕혀가지고 딱 불 켜고 잠자리에서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성을 잃어도 내 핸드폰 쥐고 있었으면 집에 와 있습니다. 그죠? 나의 복음을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거친 풍랑과 파도가 몰려와도 말세 때가 되어도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된다? 복음만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시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로 여러 가지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이경규 씨 후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경규 선배님이 저한테 화를 엄청 내더라고. 선배님 너무 화를 내서 제가 당황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니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서 이제 성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후배가 그 혼난 사실을 똑같이 또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경규 씨가 와 박장대소 하면서 니 너무 잘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후배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혼이 났고 지금 칭찬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죠?
사람의 소리는 그럴 수 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는 그래 불쌍한 남편이지 하다가 어떨 때 보면 저거 안 죽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마다 계산 두들기고 그때마다 우리의 수준으로 예측하고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온 김에 하나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결혼 못한 예쁜 처자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못한 이유가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 곁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예, 겨울이라는 별명을 가졌대요. 왜? 겨드랑이가 늘 운다고. 별명이 겨울이라. 한날 이제 미팅을 딱 이렇게 잡았는데, 보나마나 옷이 또 다 젖으면, 남자들이 처음에 호감을 가지다가, 그 땀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고민하던 끝에 뭐였냐면, 스펀지를 겨드랑이에 담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펀지가 땀을 다 흡수하니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답을 냈다고 생각하고 뭐합니까? 미팅에 참석했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남자들도 괜찮고 여성분들도. 그래서 서로 합이 잘 맞았어요. 그러면서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술 마시기 369 게임 하자 이래 된 겁니다. 369 모르시죠? 369 369 하는데 겨드랑이 스펀지에서 물이 쭉쭉 짜지는 거예요. 나 참 대화가 안 되네.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펀지를 달았지만 결과는 뭐합니까? 예상 밖의 또 결과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이제 이해되셨나 보네. 빵 터지시네. 우리가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뭡니까?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많은 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걱정거리들, 문제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힘듦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틀린 뭡니까? 방법이 나오고 틀린 뭡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틀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닙니다. 분위기가 있어 해가지고. 자, 이 복음을 계속 뭡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신앙이 오고 걱정이 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방법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이제는 뭡니까? 개인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개인화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날마다 뭡니까? 각인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그래서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뭐합니까? 증인으로 체질이 될 겁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 개그맨 이혁재 씨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권사. 옛날에 이혁재 씨가 너무 잘 나갈 때는 교회 가면 난리가 났대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말이야. 참 잘 키웠습니다 하면서 교회 가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혁재 씨가 사고가 빵 터지면서 뭐냐면 그 풍요로움이 싹 없어지고 이제 빈곤의 시간표가 오니까 아들이 잘못된 건 모르겠고 당장에 그렇게 풍족하게 쓰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뭐냐면 답답하더랍니다. 힘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욕의 각인이 아니고 뭡니까? 풍요였죠. 늘 꽃길이었고. 그런 가정에 둘째 아들 이혁재 씨 동생이 샤워하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정숙 권사님이 뭐 하냐면 교회를 단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큰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둘째 아들까지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데려갔나?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 집에는 오지도 말고 신방도 오지 말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시 뭐냐면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게 같지 않아서 수면제를 사서 모아서 먹고 뛰어내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약국에 수면제가 2알 이상은 안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2알을 차곡차곡 50일을 모아서 100알을 만들었대요. 먹고 완벽하게 죽으려고. 수면제 먹고 고층 아파트에 딱 섰는데 그때 들리더랍니다. 니 같은 게 애미가 빨리 당장 뛰내리라. 이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와 진짜 떨어지면 적살 높이잖아요. 뛰어내려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너무 선명하게 들렸대요. 내가 니 이렇게 죽으라고 십자가 진 거 아니야. 네. 다행히 양심의 소리인지 뭐 본인은 선명하다는데 저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우리 아들 혁재가 방송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이 진짜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사고로 우리에게 풍요는 없어지지만 그때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됐답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다른 축복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딱 죽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양심이 그때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요. 나는 맨날 하나님한테 풍요롭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했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고통의 소리를 호소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구나. 왜냐, 내 새끼 죽어보니까 내 새끼가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은 영혼을 향해서 늘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 가슴을 가진 그 슬픔을 가진 그 아픔을 가진 하나님한테 풍요를 달라고 한 진짜 몹쓸 인간이었네. 라는 게 발견되어졌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젊은 애들이 다니는 미용학원으로 그 다음날 달려갔대요. 들으면 까먹고 하니까 집에 야가 밤새 배운 걸 연습해가 미용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교회 미용 선교회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에 뭡니까? 많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바리스타 자격까지 땄다 합니다. 뭐죠?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나의 복음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뭘로 바뀝니까?
재창조가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수고하느냐?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가져와봐. 이렇게 바꿀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죠? 문제 뒤에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의 문제도 속였어요. 우리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붙잡으니까 늘 고통스럽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죠. 뭐죠? 문제도 틀리게 보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모두가 사단의 걱정의 문제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사단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그 문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 문제의 축복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누려질지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하죠? 들어오기 전에 콜벤을 짜먹거든. 그래서 지금 약간 어저께 늦게까지 조금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듣고 포럼하고 그러다 보니까 콜벤을 좀 짜먹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뭐죠? 플랫폼. 우리 늘 들어왔던 가수망대. 뭐죠? 안테나. 우리가 이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안 하고 얼마나 모르는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시찰에 캠프를 가가지고 출애굽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다 피 바르면 됩니다. 그거 알지? 그거 왜 모릅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사람들이 다 꿀드신 벙어리가 되었어요. 뭐죠? 말씀을 우리 현장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플랫폼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피 발랐잖아. 우리는 어떻게 출애굽 시킵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바둑 저게 뜨는 분 여기 초청해서 시간표 따라 10가지 재앙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나의 플랫폼인 거예요. 우리의 산업과 모든 뭡니까? 가정이 플랫폼인데 너무나도 성경적인 전도를 설명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았는데 말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 다 안다고 착각하니까. 안 하고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다 모세로 보이는데요. 이게 초대교회까지 가고 저기 마게도니아까지 가니까 루디아 집이 플랫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야손의 집과 브리스길라의 그 산업이 뭡니까? 그 현장에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출애굽시키는 플랫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조금만 뭡니까? 복음의 빛을 그 안에 생명과 제자가 일어나서 곳곳에 서서 뭡니까?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제자 시스템, 절대망대 시스템으로 뭡니까?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쓰면 안 돼.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노 이라는데 못 알아들어서 알아듣도록 수준에 맞춰준 이야기입니다. 그죠? 황금어장으로. 예? 지금까지 전도운동 뭐 역사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조금만 해보시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당연히 보입니다. 그래 대성경 만들고 대에 치운 사람 쭉 그러면 시간표가 딱딱 되면 애굽의 재앙 터지듯이 터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때 애굽의 바로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날라갔잖아. 예? 재앙이 터지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피 바르는 사람이 있어. 데리고 나와야 돼. 그죠? 데리고 나왔는데 뭐합니까? 상태가 어때요? 홍해 앞에 서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우리 애들한테 이 축복을 줘야 되잖아. 모든 성도들에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가 어디 있어? 성경대로 해볼까요?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했잖아. 같이 못하니까 빨간 날만이라도 세상 끝 저 소리 듣고 이런 일에 빠져있고 한계에 부딪혀서 살아가지 말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집중을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 얼마나 성경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미래에 뭡니까? 세 가지 뜰에 뭡니까? 주역으로 응답받잖아요. 제가 어저께 초대교회의 그 마약 뮤지컬 플랫폼을 양정에서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쉽게 말하면 뮤지컬이 마약 환자가 답이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중독자잖아요. 답이 없었어. 근데 가글로 거슬러 가보니까 상처라. 근데 이 상처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냐면 마약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마약 치유 강사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약 말고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되겠냐? 바람 말고 도박에 중독되면 행복하겠냐? 도박이 아니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행복하겠냐?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 뒤에 뭐죠? 상처. 우리가 말하는 영적 치유죠. 사단한테 꽁꽁 잡혔기 때문에 지옥같이 사는데 전부 다 만약에 문제만 치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본을 치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래 제일 엔딩에 말해도 되나? 난 너무 은혜되던데. 이 마약 중독자가 답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마약 치유 강사가 됩니다. 뭐가 되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해결하지 못하는 플랫폼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인 같은 사람 찾겠죠. 그리고 또 세우겠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으로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뭡니까? 축복을 찾는다면 우리가 플랫폼이고 우리가 파수망대 우리 안테나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